오늘 이 시간은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오바댜는 성경을 통독을 안 하던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어서 찾다가 오바댜가 어디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자꾸 요나로 넘어가고 미가로 넘어가는 그런 책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치? 너희들 그랬지? 이게 성경을 안 보게 되면 그래요.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비슷한 게 또 신약에 또 있어요. 빌레몬서라고. 한 장씩 붙어 있는 애들은 빌레몬서, 유다서 이런 애들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성경과 가깝지 않고 그 성경, 하나님 말씀 자체에 큰 관심이 없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책으로서 이 오바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바댜는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감춰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책이 왜 존재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책이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연결하기 위해서 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했던 철학이나 아니면은 사상이나 그런 인생이나 과학적 이론들을 읽으면서 신기한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때 그가 느꼈던 것,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봤던 것을 내가 보게 되고 체험하기 위해서 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책은 진실인 것처럼 비춰지고 또 진리인 것처럼 비춰지고 그것을 읽으면 정말로 성공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우리의 머리는 크게 하나 마음을 작게 하고 마음을 차갑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식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적되어진 지혜를 받는다고 하나 영원한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패망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바댜가 써놓은 이 얘기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오바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오바댜의 그 간절함 속에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 쏟아지는 에돔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늘 성경을 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서 다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듣는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책이면은 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게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 찔려야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읽게 될 것까지 계산해서 또 듣게 될 것까지 계산해서 이걸 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아니하면 보지 아니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읽어야 만나고 들어야 만나고 봐야 만나는 건데 만나야지 하면서만 말만 하고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오바댜가 그 써놓은 이 모든 내용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정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유형을 통해 족속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마당만 밟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 이 말씀이 쓰여졌고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에돔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오바댜를 통해서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던져요.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돌아봄이 없으면 마가복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때 이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땅이냐면은 헤아리는 자. 말씀을 듣고 헤아리는 자가 말씀을 듣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애들한테. 기억나요? 네. 끄떡끄떡거려. 죄인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뭐가 나고 그리고 부서진 것 같고 그리고 내세울 곳이 없는 죄인이 좋은 땅일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나아가는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죠. 주인이 있는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무슨 좋은 땅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수풀이 우거졌고 거기에 무슨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을 수도 있고 돌과 더러운 것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땅이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경작하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의 그 뜻 안에는 섬기는 자, 경외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경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를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오늘 갈아엎으시는 걸 통해서 내가 바로 에돔 같은 존재였으나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다보며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에돔이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에서의 그 후손, 에서가 갖고 있었던 그 뜻 가운데 에서가 그의 이름대로 붉은 것을 쫓아가다가 망했잖아요. 붉은 팥죽을 쫓아가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됐던 것처럼 그 붉은 자들이 그 붉은 거를 좋아했다는 그 별칭을 써서 만든 게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에서와 야곱을 아시죠? 에서와 야곱을 통해 두 국민이 그 뱃속 안에서 잉태했을 때 싸운다고 하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 볼 때, 죄인인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인데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자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하는데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말씀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면 치고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의 진짜 초점이 천국과 그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에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듣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관심이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그 뜻 가운데 붉은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족속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름대로 그들은 세일산에 모여서 거주하고 살았는데 세일산은 돌산입니다. 돌산. 그냥 해발 1500m의 난공불락의 큰 바위들로 세워져 있는 도시라 문이 어딘지도 몰라서 쳐들어오기 힘든 도시에 에돔 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졌고 그들이 그것을 내세우면서 버림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에돔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나왔지만 에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진짜 형식만 갖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에서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으나 야곱은 그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에서는 하나의 종교 교육에 불과한 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장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장자만이 갖고 있는 축복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자권을 뭐에 팔아넘겼어요? 팥죽. 그 붉은 팥죽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왜 에돔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팥죽 한 그릇 못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존재하나 청함만을 받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썩어질 것에 목숨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먹지 못하면 마시지 못하면 갖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에서가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계획 때문에도 그렇게도 되어졌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보여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강인한 육체와 자기의 강인한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걸 바깥으로 놔두는 거예요. 강하게 태어났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그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부분에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준 건 아니었던 거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냥을 못하고 온 거예요. 사냥을 나갔다가. 근데 이 교활했던 야곱은 때마침 그때 팥죽을 쓰는 거예요. 팥죽을 써서 우리 형은 바깥으로 놔두는 거에만 관심 있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나가니까 야곱이 늘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야곱은 종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갖고 있는 태생이 소심하고 빈약하고 그것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가고 늘 부엌간에 계신 누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하고 함께 있으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면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종용한 자니까 집에서 뭐 만들었겠어요? 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뭔 얘기하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담배를 폈는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죄악을 범해서 죽을 만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사적인 막 드라마처럼 얘기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들으면서 자기의 태생을 자기의 태어난 거를 안타까워했겠죠. 왜요? 자기는 차자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사회를 보게 되면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이 있는데 자기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자기는 형에게 몇 초 늦게 태어난 게 억울해서 발목을 붙잡고 나왔던 게 야곱이었지만 그거를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던 중에 또 육신이
아직 깨어지지 않은 그 때였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에 들어차 있을 때였다는 거죠. 자기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관계를 통해서 그의 형의 그 장자권을 취하고 나중에는 뭐까지 갖고 온 거예요? 축복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나쁜 자고 속이는 자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도 맞지만 그의 안에 자기도 잘 모르는 그 갈급함 속에는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랑 함께 젖어들어서 오셔야 돼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드시지만 아이들도 들어오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그 안에 갈급한 게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라도 뺏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의 복을 가로채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형의 복으로는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을 가로채서는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를 나중에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에서의 군대가 쳐들어왔나요? 장자권 그리고 나중에 축복권까지 가로채게 되면서 자기 받을 축복이 없는 걸 통해 에서는 그때부터 뭔 생각을 했어요? 야곱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군대를 만들었고 군대를 형성해서 죽이려고 평생을 이를 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가로채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살았죠. 진짜로. 복을 얻었고 그 복으로 통해서 자녀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복은 의미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셔요. 아무리 인간이 받으려고 해도 보세요. 자녀도 다복했어요. 자녀도 많았어요. 그리고 물질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필 마침 그때 누굴 만났어요?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평생 일을 갈았던 에서.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서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내가 진짜 받을 복을 달라고.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태어난 것도 이렇게 태어났지만 여러분들 이것과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얘기 가운데에 천국이 뭐 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라고 하는 건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야 되는 존재인 거를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얻을 수 없는데 달라고. 나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나가고, 야곱은 그렇게 나갔지만 에서는 그 모든 거를 우습게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장자권에도 관심이 없었고 축복권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직 이 세상의 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은 에서도 똑같고 또 야곱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많이 머금게 되어지면서 갈급함 가운데,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도 없을 것이며 돈을 따라 안 살아왔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 족속이 아니라면, 에돔 족속이 아니라면.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내 인생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바댜라는 사람. 그래서 오바댜의 묵시라 하면서 1절부터 시작해서 에돔에 대한 이 내용을 14절까지 쭉 이어가고 있어요. 오바댜에게만 비밀스럽게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만 가르쳐줬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모든 나라를 격동해서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1절에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사단을 격동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단을 격동케 해서 다윗을 시험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자 안에는 여기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들 안에 저 땅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주었을지언정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악의 도구를 통해서도 이 모든 걸 했다는 거죠.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에게 의해서 이 모든 게 저 에서 국가, 에돔 족속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맞는 생각은 아니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 그들의 진짜 신앙을 드러내길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딱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고용한 고용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붙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나를 깨부수게 하는 데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너 믿음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남아있을 수 있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누구를 흔드는 대상자가 될 때도 있고 누군가의 흔들리는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몰라요? 에서 국가 이 에돔 족속이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로 가리켰던 이것을 오바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돔과 같이 살아갔던 자들 오늘도 나의 뜻과 나의 영광으로 나갔던 그냥 이곳에 왔다 가는 걸로만 만족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주면서 에돔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에돔이냐고.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작게 하실 거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실 거고 결국에 그들의 교만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3절에 보게 되면은 3절에서부터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이 성을 누구도 천연의 성이잖아요. 이 천연의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바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무너뜨리겠느냐?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패망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높아지겠죠. 교권주의자들 높아지겠죠. 직분도 높아지겠죠. 목사, 전도사,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높아지겠죠. 다 하나님 앞에 이 계급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인가를 보신다는데. 근데 높아지는 거예요. 다. 이걸 누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부분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장로는 오늘날 같은 장로가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했던 것이고 사실 직분은 집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사. 예? 뭐 감독이라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도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든다고 하다가 인간이 하나님이 만져야 되는 부분을 사람이 만져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교회가 커지긴 했지만 속이 비어졌고 생각이 비어졌고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쌓는 바로 엄청나게 큰 바위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되는 거죠. 나의 직분이, 내가 하는 그 섬김이, 봉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는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데, 마르다가 신경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누가 더 마음을 쓴 겁니까? 따지고 봤을 때 마르다가 더 썼죠. 마리아는 철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말씀 듣는다고 혼자 잘났다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 편을 손을 들어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나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내가 쌓는 교만이 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4절에 봤더니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걸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진짜 에돔 족속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에돔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것에 모든 것을 힘으로 여기고 나가고 있는 게 없는지,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에돔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나는 그 형식과 교권주의와 그리고 인간의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그러죠.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과연 구원은 받지, 구원 못 받지는 않겠지? 그냥 구원 받을 수 있겠지?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구원 받지만 인간이 가져야 되는 건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위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왜 바위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고 그 바위 틈에 거주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페트라라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세일산으로 추정되는 장소인데 이 페트라가 엄청나게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 안에 에돔 족속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았는지도 잘 몰랐고 이들이 멸망했는지도 몰랐다는 문헌의 기록이 있어요. 결국에 나바티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멸망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입구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희귀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게 여러분들 복입니다. 내세울 게 많을수록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세울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내세울 게 혹 많을지라도 그것을 힘과 능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이들은 반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아예 5절에 보니까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강도가 왔을 때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쓸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쓸어가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원어를 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파괴될 정도로 비참하게 됐느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게 왜 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요즘에 계속 얘기하죠.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망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다 보시면서 결국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에 6절에서도 수탈되어진다는 게 찾아서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감춰진 보물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빼앗아가고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난 자들이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면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망한 걸 통해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준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나가며 하나님을 기만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게 그들이 진짜 그걸 통해서 천국 가게 되어진다면 할렐루야 외칠 것이고, 그들이 그 망하는 것만 받고 끝난 인생이라면 그냥 고통 속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망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죽은 다음에 망하는 거는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망한 거를 한탄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것, 고통이 있었던 것, 눈물을 살았던 것,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저랬는가 하면서 한탄하는 그 입술의 그 고백들이 멈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 누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에 찾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청년들이어도 망하는 게 뭔지 경험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죽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못 깨닫는 애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택한 애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붙잡고 나가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안 하는 청년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장년들이 있고, 또 저의 모습도 그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항복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인을 줄 때 와야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점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원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불능의 멸망.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회복할 수 있도록 징계라는 거죠. 몽둥이를 들어서 그 몽둥이가 우리를 치실 거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면 몽둥이를 떼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이 땅은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근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어떻게.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나간 자들, 이것을 형식으로 나갔던 이런 자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돔의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핵심이 뭐예요?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뭐죠?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없으니까, 성경 다른 데는 자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 교만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각이 없이 나가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해서 7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이며 그리고 먹는 자들이 함정을 파며,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나간다면 살 길이 열려졌을 텐데 자기의 지식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서 멸망시키겠대요? 8절에 보니까 에서의 산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지각이 있다고 하는 자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에서의 산은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삶이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그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교만의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교만한 것을 가지고, 우쭐한 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겠다. 여러분들과 저는 에돔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나간 자들은 용사들이 놀랄 정도로, 구절에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리고 왜 그들이 멸절되게 되어졌냐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나간 대가 때문에 멸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교회 안에 어떤 연고든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 지식이 다르던, 또 부하든 부하지 않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않았던,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모여서 내가 은혜가 있다면 그 죄인들이 커나가는 과정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나가는 자라면 형제를 비방한 대가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형제가 고통받을 때 그 고통과 함께 나가지 않았고, 그 형제를 못 박아 죽이는데, 그 형제를 심판하는데 앞장선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교회에 수많은 교회, 100개 교회가 있다면 100개 교회가 다 분란이 있을까요? 분란이 없더라도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원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면 그 은혜가 있는 자면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는데, 이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거는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이론만 갖고 있는 자들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돔. 썩어질 것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혹여나 미움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라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너희들 기억해?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용서하라 그랬지. 그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고 하는 거는, 혐의가 뭐예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했다고 추정하는 걸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혐의가 있거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남을 사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걸 잊는 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생기죠. 그걸 통해서 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진짜 믿음 있는 걸 나에게 보여줘라. 너 지금까지 들었지? 이제 해봐. 너 문제 풀었지? 문제 풀었으니까 답해봐. 1번 답 뭐야? 그러면 탁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 그래. 네가 사랑이라 대답했지? 너 사랑해라. 그게 아니면 넌 가짜야. 넌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데 통과함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 거에,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에돔의 모습이고, 성경에서 이걸 통해서 형제들을 향해서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만 못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 바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세워지지 못하는 자라는 걸 가르쳐줬다. 지식으로 학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돔 족속은 학습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하죠. 교회 다니면서 학습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학습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는데 봉사도 하기도 하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딱 터져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로 안 할 것 같으면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를 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봉사를 할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은혜로 할 것 같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 내가 죄악을 범하고 죄악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에돔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인지. 그 은혜를 통해 성경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깝기보다 에돔에 가깝다는 걸 통해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이걸 받아들이시는 걸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돔과 이스라엘 통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이스라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준다. 이스라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언제 주셨나요?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을 때 야곱이 진짜 복을 달라고, 이제 이 세상 복 말고 진짜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성경은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추정하기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해서 그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간절함, 긍휼을 달라고 하는 걸 보시고 너가 나를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셨다는 거예요.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이걸 통해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복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못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천국 침노한다고, 침략하고 노력하고 달라고 하고 야곱과 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 싸워 이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의인만 가득하면 안 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좀 되어졌다고 하니까 목회자서부터 목이 뻣뻣해지는 거고 누구서부터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어지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도서의 3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전에 그 올챙이와 같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뭐 얘기해요? 예전에 너희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갔던 존재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너희들을 중생의 씻음과 그 새롭게 하심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걸 기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나의 그런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와야 되는 흔적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흔적, 오늘도 내 자신을 낮추는 흔적,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큰 자라고 원래 불렸던 사울이 이름이 변화해서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그가 자랑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뭘 자랑해요? 딸도 자랑할 거 못 되고 아들도 자랑할 거 못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랑할 거 못 됩니다. 내 부모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다고.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한탄이에요. 한탄. 세상을 헛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찾은 거예요. 세상 헛살았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라는 말이 왜 나와요? 헛살았다는 거예요. 애들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꼬맹이가 지나가면서 그래. 아유 왜 그러니 했더니 저거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요. 이러고 가요. 못 먹어서 한숨 나오고 못 가져서 한숨 나오고
못 이뤄서 한숨 나오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 명예, 권력,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불우하고 척박하고 고통 속에 예수를 만나면 진짜 기쁨이 있어야죠. 이제 한탄은 끝나야 된다니까요. 비교의식은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주의 영광,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병해가 없어서 그럴 때도 있고, 내세울 게 없어서 진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 이 부분들로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안 해드린 부분에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은 결국에는 생길 수 없는 족속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긍휼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키실 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산에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 족속, 요셉 족속, 이거는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긴 한데, 이들에게 보셔요. 야곱 족속은 남유다로서 불로 표현했습니다. 18절에 18절에 보면은 불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요셉 족속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그 약속에 힘입고 살아가는, 불이라고 하는 건 불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불이 붙은 것, 큰 불을 얘기하는 거겠죠. 불꽃은 뭐예요? 불을 붙일 수 있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자들, 불과 불꽃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나가는 자들은 그 약속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약속을 무시한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나가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이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 거룩한 씨만 남으면, 그 불꽃만 남으면, 불꽃 하나만 남아도 불태울 수 있잖아요. 요번에 가서 불을 못 피워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숯을 피우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말 피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은 두 전문가분들이 피셨지만 정말 불 피는데 30분 걸릴 줄 몰랐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 불 피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저희 누나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숯 피우는데 30분 걸려. 그럴 줄 알았으면 다 가스레인지에 진작 구워서 먹을 건데, 가스레인지에 결국에 안 돼서 권사님들이 보다 못해 구워가지고 분량만 내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저는 신육만 하고 이렇게 분량 신육, 굽는 신육만 했어요. 이렇게 불 피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그 숯 보셨어요? 숯? 그 하나의 불꽃이 있으면 이 불꽃이 꺼지지 않으면 불이 다시 붙더라는 거죠. 이게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다 없어지는데 뭐만 남냐면 구루터기만 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 바로 약속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은 어떻게 된대요? 천지가 변화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러죠? 그거를 믿는 자, 변함이 없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오늘도 약속에 의해서 울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울고 웃어야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울고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울기는 하는데 웃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 이게 진짜 우리의 죄악을 파고 들어오면서 처음에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변하게 되면서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니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지각이 없어. 에돔 족속은 망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오늘도 또 깨닫게 하시네. 야, 이게 소망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희마리가 없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자인가? 그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게 마지막이 아닌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약속 따라 난 자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고 약속 따라 나지 않은 자는 바로 이 하갈의 종에 의해서 태어난 바로 이스마엘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느냐 약속을 붙잡고 나가느냐 그것이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행동이 변하는 데까지는 죽을 때쯤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느립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부터 변화가 올라오는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걸 제가 믿고요. 오늘도 저를 살게 하고 저를 바꾼다는 걸 믿습니다. 아직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약속에 의해서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약속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말씀만 남아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돌아다 보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